네, 오늘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또 우리 청소년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가슴이 뿌듯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좋고,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예배를 어떤 분위기에서 드리시는가 함께 또 볼 수 있어서 서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들어올 때 전부 다 핸드폰 다 보고 있던데, 예배 시간 핸드폰 보지 마시고 조금 힘들어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목소리만 들어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이 종려주일과 고난의 주간 속에서 어떤 신앙 위에 서 있는가를 잘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저마다의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친구들도 소원들이 다 있죠. 또 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무언가를 얻고 가지고 누리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힘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려고, 또 그러한 것을 누리려고 그렇게 삽니다. 열심히 살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얻기도 하고 가지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부분은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게 되면 다 가지고 다 누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또 늘 못 갖고 못 누리는 사람도 없다. 이게 인생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왜 열심히 사느냐? 왜 열심히 살까요? 다 그것은 우리가 이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잘 산다는 게 뭐 부자 차원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각자가 내용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의 행복은 너무 귀하더라 이 말. 귀하더라. 또 달리 말하면 행복한 순간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더 많더라.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꼭 큰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 그러다가 또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더 많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행복하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들, 그죠?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또는 재난과 재앙들, 그런 시간들이 있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은 다 무조건 우리가 나쁜 것으로만 이렇게 우리에게 보일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삶에는 역설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를 못 배워요. 아프고 슬프고 힘든 것을 겪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삶의 깊이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란 것, 우리가 성숙해진 것, 우리가 사고가 깊어진 것, 보는 눈이 넓어진 것, 이 모든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아픔의 시간 속에서 자란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사람은 이상해서 좋은 것이 많으면 생각보다 성장의 속도는 느린 것 같고, 아픔이 많고 힘듦이 많으면 생각보다 성장은 빠릅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짠한 것은 이 아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힘든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또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잘 또 이 아이들이 감당하겠지만 부모로서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인생을 겪어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 시간들이 쌓여져서 또 잘 자랄 텐데 그래도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랄 때까지 우리 어른들은 끝까지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나 우리나라 이태원의 끔찍한 사건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또 배워 나가야 되냐면, 이게 그냥 막 몰아쳐서 안 좋은 걸로만 여기지 말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은 전쟁의 그 폭력성, 그 전쟁의 잔인함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러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배우면 정말로 고통과 고난으로만 남는 것이 되고, 이것을 배워내면 그만큼 전쟁을 우리가 저항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환경을 잘 가꾸어 가야 될 그런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럽혔을 때에 얼마나 끔찍한 재앙과 질병들이 또 나타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또 저렇게 큰 지진이 나서 한 도시를 삼켜버리고 나라를 삼켜버릴 때에 온 세계가 함께 연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서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시간 속에서 함께 연대하는 법을 잘 배워나가야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서 어떻게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 속에서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죽게 되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볼 때 그냥 에고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 사회의 안전 매뉴얼들을 들여다봐야 되고, 사회의 질서와 법과 제도들을 더 충실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요, 자세이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새겨보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 성경에 보면 구약의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편은 시, 노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내용적으로 볼 때는 감사시 이런 게 참 많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탄식시, 탄원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듯이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탄원시, 탄식시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9절에서 13절, 14절에서 16절로 나눠질 수 있는데,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막 호소하듯이 아뢰는 장면이 나오고, 14절로 16절에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두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뢰요. 그러면서 9절 끝에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했습니다.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10절 끝에 나의 뼈가 쇠했습니다. 뼈가 다 쇠했습니다. 녹아내렸습니다. 11절에 모든 대적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이 나를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나를 피해버립니다. 참 의지할 데가 없죠. 12절에 그래서 내가 잊어버린 바 되고 죽은 자 같이 되고 내가 깨진 그릇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13절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지금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해줘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힘든지 원인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지금 다윗 왕이 큰 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보게 되면은 눈과 영혼과 몸이 쇠했다, 뼈가 녹아내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구나. 사람이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은 바로 직관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가장 우선이 됩니다. 돌봄이 우선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함께 그 시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집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아주 고통이거든요.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로암 연못에서 그 보이지 않던 눈을 뜨게 된 시각장애인, 그 장애인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너가 죄 중에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장애를 죄의 대가라고 사람들이 판단했는데 장애와 함께 큰 중병과 질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병에 걸리면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이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데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너가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 이 순간을 이겨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힘들어져요. 몸이 너무너무 힘든 것, 이것을 내가 마지막 믿음을 보루 삼아서 이겨내고 견뎌보려고 하는데 그 믿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나빠서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 거야. 그럼 나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죠. 이것은 믿음 좋다고 할 때도 이겨낼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구약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고통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우리 친구들도 들어봤을 텐데 욥. 욥은요, 외적인 조건을 보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다복한 가정이고 큰 부자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고 또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아주 믿음이 뛰어난 사람.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근데 그 욥이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한순간에 10자녀가 다 죽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약탈당하고 한순간에 건강했던 몸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심한 병이 걸려가지고 막 괴로워한 겁니다. 자녀가 죽은 것, 재산 잃어버린 것, 그걸 막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자기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가운데 아내가 뭐라고 욥에게 말했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남편한테. 그리고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위로하기는커녕 욥에게 뭐라 말했냐면 그건 너의 죄 때문이라 말했어요. 욥이 이걸 못 견디는 거죠. 앞에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믿음을 쥐어짜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그 너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니까 욥이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그때부터 논쟁이 시작된 게 욥기서 30장까지 넘어갑니다. 그 많은 양이 전부 다 논쟁이에요, 논쟁. 욥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친구는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걸 욥이 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마지막에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의 어려웠던 이야기와 이렇게 욥의 어려웠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묵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이건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삶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갑자기 저렇게 유럽에 전쟁이 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저렇게 중동에서 지진이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길 가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재난과 재앙과 고통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설령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로 운 좋게 다행스럽게도 나는 큰 일은 겪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상
이러한 끔찍한 재난과 고통은 단 한 번은 겪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다가오면요, 더 이상 시력도 잘 보이지 않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또 내 삶의 생각도 흐려지고 모든 것이 지진처럼 재난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꼭 내 삶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한순간은 느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가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도시로 딱 들어올 때 온 시민들이 막 칭송하고 박수치고 축하해 줍니다. 그렇게 막 영광을 받을 때에 그 뒤에서 한 사람이 따라오면서 외치는 말이 메멘토 모리예요. 당신이 영광을 받을 때, 박수를 받을 때 그 순간에도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겸손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판단이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고 언제까지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라, 우리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고통을 받고 재난이 임하고 또는 우리가 죽음이 다가올 때 그 모든 것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아니하실까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서 정말로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아니하실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재앙이 올 때에 우리는 그 시간에 더욱더 깨어야 되며 우리의 신앙을 종교적 위로로 삼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 시간 속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은 재난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재난과 재앙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고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의 모순과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정말로 이런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바르게 갖추어져 있는지,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질서와 법들이 바르게 갖추어져 있는지를 감시하고 이것을 점검하는 일들을 누가 더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인은 훌륭한 시민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사회인들이 돼야 돼요. 내 신앙과 내 사회가, 내 신앙과 내 이웃이 무관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이 말씀의 정신과 이 말씀의 좋은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러므로 누군가가 악을 행하거나 누군가가 우리 사회의 질서를 깨트린다거나 할 때에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질서를 고쳐나가고 세워나가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 이웃이 고통받고 사회가 고통받을 때에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고 즉각적으로 선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되며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이 말씀이 법이 되도록 법들을 만들어가고 질서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영적인 것이 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영적인 것이 우리 사회의 생명이 되고 우리 사회의 제도가 되고 우리 사회의 질서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통과 고난을 대한 우리들의 자세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참 훌륭한 답변을 제시를 해줍니다. 14절로 16절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답변을 제시해 주는데, 고통 가운데서도 이 9절에서 13절의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나는 주를 의지하겠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14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에도 난 주를 의지할 것이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소름이 돋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로 끔찍한 어려움이 내게 다가오고
끔찍한 고통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절규하듯이 울고, 그리고 불평하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고, 왜 남에게는 없는 이 아픔이 왜 나에게는 있습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틀렸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불평, 원망들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 당장 힘드니까. 당장 아프니까. 남들이 원망하고 남들이 막 하나님 원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하면은 막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고 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자칫하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남을 다 고쳐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교만이 돼요. 그 사람만큼 아파봤어요? 그 사람의 고통을 동참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당장 겪고 있는 아픔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좋은 말 하라고, 그 믿음 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무관한 관계를 그렇게 우리가 맺고 있는가, 그죠?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앞에 있어도 올바른 인격의 관계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힘들 때 아우 힘들어 라고 말을 하고 아플 때 너무 아파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걸 잘 받아줘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요, 불평과 원망은 어떤 수준이냐면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다. 어른들은 막 이렇게 일하다가 앉을 때 어떻게 앉습니까? 그냥 앉아요? 에고고고 이렇게 앉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냥 일어나요? 덥석 일어나요? 에고고고 이렇게 일어나요. 저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요, 이 정도 그냥 추임새라고 봐요. 아플 때 누구나 그 말 한마디 속에서 나름 그냥 위로받고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고 제대로 앉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정도로 봐줘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되겠지만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런 말을 하지만 이것을 딛고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비록 내가 믿음 없는 소리처럼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지나서 또다시 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게 중요한 거죠.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는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을 내게 허락해 달라, 내 모든 앞길은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미래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라고 믿을 때에는 어떤 고난이 어떤 고통이 와도 아프고 힘들겠지만 결국 이겨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힘들어도 결국 주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이 나를 이끄실 거니까, 나는 나를 못 믿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손이라는 것은요, 뭘 말하냐면 정말로 주님이 손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라는 말은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요, 여러 가지 아주 많게 주의 손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손을 언급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란다는 뜻이에요. 아주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왜 대가이냐면 그림의 명암, 밝고 어둠을 가장 잘 활용하는 화가예요. 그래서 대가랍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갖고 나갔다가 탕진했다가 거지처럼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아버지께 가서 내가 종이라도 살면은 살 수는 있겠다고 돌아온 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저기 멀리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는 멀리 있는데도 그가 거지처럼 오는데도 자기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는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다른 것은 다 어두운데 아버지의 손이 환한 빛이잖아요. 아버지의 손을 빛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모습 보면 옷도 걸레고 신발도 다 떨어졌고 완전히 아버지 아들의 흔적은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의 두 손이 탕자를 탁 감싸고 있잖아요. 이 순간 그 아들은 그 삶이 회복이 되고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아버지의 손 안에서 평온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평안함과 평온함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붙든다는 것을 알았거든. 그러면서 16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너무 고통 중에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 것입니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분명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살 것입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다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다짐해도 늘 끊임없이 흔들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내게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손 내게 내밀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료주일 아닙니까?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우리 기독교 이 교회력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며칠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시고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저녁에 그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난 뒤에는 반역자, 배신자, 가롯 유다와 산헤드린 공회가 보낸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끌려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저녁에 신문과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장소를 옮겨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많은 일들이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금요일 오전 9시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우리는 주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소서라는 그 얼굴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을 통해서만 주의 얼굴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인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보고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그 두 손이 내 생명을 꽉 붙들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료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나의 이 연약한 생명을 두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체험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